マタイに振る福音書第7章7節から12節までの御言葉です。1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日本語でやってみましょうか。先週はうまくなかったんですけど、ゆうやさんもっと大きい声で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与えられる。探しなさい、そうすれば見つかる。門を叩きなさい、そうすれば開かれる。誰でもは OK。 ただ門を叩く者には開かれる。あなた方の誰がパンを欲しがる自分の子供に石を与えるだろうか。このようにあなた方は悪いものでありながらも自分の子供には良いものを与えることを知っている。ましてあなた方の天の父は求めるものに良いものをくださるに違いない。だから人にしてもらいたいと思うことは何でもあなた方も人にしなさい。それこそ律法또預言者대ある。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요, 당신의 기도를 바로잡으라. 그러면은 제목은 누가 정한 거예요? 제가 정했죠. 그러면 제 생각에 당신의 기도,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뭔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발 제 판단이 맞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했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다 아는 말씀이고,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석 아니에요? 무슨 생각 듭니까? 기도 많이 해야지. 많이 해야죠. 열심히 해야지. 점진적으로. 말해서 안 되면 찾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들겨라서 끈질기 해야지. 그렇죠?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되면은 너 기도가 부족한 거지.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대체 뭘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뭘요? 그렇죠? 답을 먼저 말해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걸 볼 때 달라는 거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중간에 한 절을 제가 길어서 생략했습니다만은,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면은 주기도문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에 계속 기도의 주제를 끌고 나오십니다. 7장에 나오셔서 이게 기도의 결론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기절이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모든 것의 결론이고 요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도의 가르침의 뭡니까? 결론이다. 문맥상 이해가 됩니까? 제가 왜 오늘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자신들도 이 결론을 빼뿌리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결론 없는 서론과 중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야기가 반토막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문맥에 자연스럽지 못하는 이 결론을 왜 이렇게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기도의 결론만 아니고 소위 산상보훈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총결론. 이 뜻은 뭐예요? 네가 기대하는 거 있으면은 먼저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부터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럼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단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누구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이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사람 하나님한테 우리는 받고 싶잖아요. 주세요. 안 주면은 삐치고. 그러면 그러기 전에 너는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아멘. 설교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세요. 형제를 보고 바보라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요. 그거는 이웃에 대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기도는 뭡니까? 남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해줘야 내가 왜 하나님을 묻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체 하나님의 뜻과 내 요구사항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팔복 이야기 하셨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그게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죠. 남을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지난 시간에 비판의 이야기,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팽개친 채 나만 복 주세요. 지금은 20평 사는데 50평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안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왜 하느냐 보세요. 한 걸음 더 나가겠어요? 기도는 왜 하는가? 이거 기도예요. 이거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하나님도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 받으면은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성공했는데 너는 절대로 날 따라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 응답받고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미래를 소명한 산다면은 당신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먼저 해주라는 거지요. 특별히 누구요? 형제 자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뭡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에게도 주님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다, 내 기도만 들어주면 되지, 너는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차별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붙어서 세계 전쟁으로 비유할 조짐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이기 전에 저는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의 근원이 되라 했잖아요. 나만 복 받은 게 아니죠. 너희에게 축복을 줄 테니까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 땅에 너희들은 절대로 발붙이지 마, 그렇죠? 이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압박해 들어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지요. 왜 우리가 살던 지역에 점점 들어오느냐고. 제가 지난 수요일도 지도를 한번 보여줬죠. 성경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어마만큼이던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거의 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다 집어삼켰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 그거잖아요. 그렇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좋은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까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잘 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배나 잘 삽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보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면 저렇게 젠틀해지고 저렇게 포용성이 있어지고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걸 자기들이 헌신하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주세요, 안 줘요, 안 주면 두드리고 금식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그들을 섬기라. 아멘. 이게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 이 기도에 하는 목적이, 왜 기도하느냐? 내 본정신으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은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의 근본은, 예수님은 늘 기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십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가만두면 자꾸 내 욕심이 튀어나와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 이기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다는 자기 고백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소원을 주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처럼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안 주면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 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고는 너무 틀리다. 사상 본 전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전부 그랬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며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인용했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인용했죠. 마태의 결론은 12장 소위 황금률이라 하고는, 그러므로 아까 말한 그거지요. 대접을 받고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누가는 결론을 이걸 냈습니다. 하물며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론이 좀 다르지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똑같은 결론이에요. 기도를 암만 해도 잘 안 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아멘. 바로 그거잖아요. 결국 기도해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의 인도대로 기도를 하고 아버지의 인도대로 쓰임 받는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물며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먹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왜 안 주겠느냐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아파트, 돈, 성공, 직장? 하나님은요 그런 지시한 거 안 줘요. 그거는 나중에 그냥 무더기로 그냥 따라옵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 똑같이 모든 결론이. 근데 문제는 우리는 성령 받는 것보다는 돈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자꾸만 가는 거야. 시간이 자꾸만 가니까 우리는 초조하고 안 되니까 신경질 나고 시험 들고 그렇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본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자꾸 하게 되면 나머지는 떨어오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꼭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성령 받았단다. 그래서 어쩌려고? 그 당신 방언하고 예언하면 그게 뭐가 세상이 달라지냐?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세상 바꿨어요? 난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되게 교만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하고 되게 가까운 척.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기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위해주고 그게 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옆에 서서 왈왈왈 방언으로 기도해요. 사도 바울 말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너보고 미쳤다 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가서 가만히 시간도 보내주고 차 한잔 사주면서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게 내 이기심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자꾸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 구하고 그게 잘 안 되면 찾고 그거 잘 안 되면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고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 돈 100만 원 달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뭘 위해서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도 좀 반성합니다. 어제부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아직까지 반성했어요. 너는 목사가 되어서 주여 이 땅에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오도록 금식기도 한 적이 있나? 없어요.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금식기도 한 적은 별로 없다고. 내 문제가 부딪혀서 몇 주간 금식한 적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고 할 때 그걸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없었지. 근데 그걸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틀리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은 100만 원 주세요. 돈 100만 원 주세요. 안 주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100만 원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줍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여러분 부모 있지요, 부모들. 그렇죠? 애가 엄마 햄버거 사주세요. 그래. 햄버거 몸에 해로우니까 내가 주는 밥 먹어. 아니야, 햄버거 사주세요. 밥 먹어. 햄버거 안 사주면 나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먹는다. 그러면은 햄버거 사줘요, 안 사줘요? 사준다고. 그렇죠? 요새는 4살짜리만 돼도 스마트폰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엄마 스마트폰 보여주세요. 야, 스마트폰 몸에 안 좋아. 몸에 그 정신건강도. 아니야, 스마트폰 안 주면 숙제 안 할래. 그러면은 스마트폰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다음 30분이라도 보여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공시켜 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그런데요, 말 안 해도 주실까요? 말 안 해도 줍니다. 그럼 말 안 하고 받는 게 좋아요? 땡깡 쓰며 받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주님이 주시는 거야. 단식 투쟁해야 주고. 그러면 부모 자식 관계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땡깡 써야 하나님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되게 인색하신 하나님이게? 우리는 그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하라고. 하늘의 보좌를 막 흔드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기도 흔들리지도 않지만은 그 이상한 루머가 막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전혀 아니다. 뭘 위해서 끈질 기도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말로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래, 그분도 모든 질병과 그리고 문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아멘. 그 일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데 뭐 내 모든 문제 왜 안 풀어주겠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 일을 위해요. 하물며 좋은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럼 나도 성령 충만 받아서 당신을 도울 수 있고, 나에게 임재하신 성령이 당신에게도 왜 임재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이요. 이게 6장의 마지막 기절이죠. 계속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 같은 주제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가 핵심 사상이 뭐냐? 그걸 말합니다. 초점은 나에게 주지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라. 그게 크리스찬 아니냐? 그게 교회 아니냐?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이라는 동네가 있죠. 바티칸 들어가는데 입장료 얼마나 받았어? 한 30유로 되죠? 40유로? 그래, 한 30유로, 40유로. 그럼 일본 돈으로 한 6, 7천엔 되겠다, 그렇죠? 그것도 100m씩, 200m씩 줄 서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 경비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경비병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 보면서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에게 군대가 와서 왜 지킬까? 경비병이 스위스 군대예요. 그게 와서 지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경비병이 뭐야? 비서도 하나 없었는데요. 그럼 제 생각에
지금 예수님이 외친 신앙과 지금의 신교나 구교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러면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도 문제가 있어요. 오늘 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은 무시당하지요. 로마 교황처럼 살아가면은 돈을 30유로씩 내고 와, 제가 전에 말했죠. 왜 로마 교황의 개인 기도실 안에 천지창조 벽화가 왜 거기 있어요? 그 부분 기도가 잘 될까요? 그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와, 시스템 체포를 안에 아니다. 예수님하고는 너무 틀리지 않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그게 그리스도교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없어. 주님을 오늘 만약에 신교나 구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똑같이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어, 우리가. 이게 변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역사적인 맥락을 지면 뭐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지만 지금도 되풀이 되는 것이 오늘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과 성공으로 명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안 나타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개척하면은 100명, 200명, 10,000명으로 불어나야 와, 저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이요. 배고플 때 주세요 하니까 60년대, 70년대 올수록 안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줬거든요. 줬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게 하나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모든 국민들이 볼 때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요? 없다고. 저 교회 괜히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당 안에서 주일날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차마 안 줄 수 없어 주는데 그걸 준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지 말고 흩어서야지요. 로마 교황청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흘러와서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 속에 주야 주십시오. 나한테 돈 한 1억만 주십시오. 그럼 1억 주면은 뭐 하려고요? 그 1억 하나님 오늘 1억 주면 1억엔 주면 뭐 하려고요? 홈리스 밥해 먹이려고요? 그래서 1억 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홈리스 밥해 먹일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1억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1억 달라는 거야. 1억 달라는 거야. 오늘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거 아니야.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도쿄 뉴처치에 한 15개는 주시면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첫째 교회당 짓겠지. 그래도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잖아요. 교회당 크게 지으면은 관리인 한 명 가지고 안 돼. 2명, 3명 줘야지요. 누구는 또 회계 직원이 있어야 되지요. 사무소장이 있어야지요. 그 사람들 봉급 줘야지요. 경영을 해야지요. 머리도 아프다. 1억까지 또 모자라지요. 이게 오늘 문제예요. 경비병까지 줘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웃의 존중과 배려가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은 무슨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아무것도 없었어도 지금 2000년 동안 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외치면은 마음속에 뭡니까? 늘 때로는 고맙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미안하단 말입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집도 하나 없던 분이 아무 직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던 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렇게 감동을 주면서 할 수 있을까요? 뭘 가지고요?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위로 가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로마 교황청 같은 거대한 건물과 조직이 왜 필요할까요?
그걸 가지고 어필이 된다면 거기에 감동받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 예수 닮은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자꾸 저도 옛날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지난 몇 년 쭉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반성하면서 보면서 아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자꾸 마음을 주신 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저를 통해서 외치도록 하는 게 아닌가라는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 습관이 못 들여서 자꾸만 기도하면 쥐야 하고 나부터 기도하는데 자꾸 바꾸려고 해야 돼요. 바꾸려고. 기도가 중요한 만큼 기도 습관이 잘못 들면은 내 인생이 이상하게 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물어볼게요. 오늘 결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겁이 날까요? 되게 친하게 보일까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한 권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물어보잖아요. 예. 솔직히 나는 어떻게 겁날 때가 있어요. 괜히 나한테 와서 자꾸 무슨 뭘 허물 잡지 않을까. 목사님이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나는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나 이렇게 들으면 머리 아파요. 진짜 많은 교회 안에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자기는 1년 365일 새벽에 꼭 교회 와요. 저는 목사가 돼도 그렇게 못해요.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럼 내가 신앙이 없다는 말이야?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다는 거야?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는 그런 것이 척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했어. 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받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한테 건너가도록 하면은 너는 뭡니까? 알아서 달라고 아우성을 안 쳐도 때가 되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계속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우성 쳐서 받는 거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나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맡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다 맡기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은 하지만은 걱정하지 말고 초조함 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능력이 많아도 세상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을 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번다면은 흩으세요. 이건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흩으세요. 진짜입니다. 흩으세요. 쓸 만큼만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러면 뭡니까? 더 맡길게. 그렇죠? 김혜규한테 줬더니 전부 그냥 흩어뿌리고 지는 별로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는 뭐 먹고 살아? 또 주고 또 줄 거 아니에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또 성경 해석도 더불어 또 제 마음에 깨달은 것도 같이 나누는데 아무쪼록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정말 앞으로는요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외친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주변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죄 용서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